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고요. 또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기록했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그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니까 이렇게 사귀라. 사귀는데 그 사귐의 내용이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대상 관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도 그렇고 십자가도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우리 고3열 형제가 지금 교사하고 있는데 저기 교사 카톡방에다가 어떤 아이가 삼위일체, 지금 말한 게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설명하는 걸 이렇게 올려놨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조그만 뭐 유치원 다니는 그 여자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래요. 그러면서 세잎 클로바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잎 클로바가 잎이 3개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죠. 셋이면서 하나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든 것이죠. 그냥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부족한 거예요.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귐의 하나님이에요. 혼자 계신 그냥 홀로 있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사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한 장 전체가 예수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곳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한 군데밖에.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코이노니아하고 사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5가지 사명을 할 때도 우리 여기도 보면은 친교, 코이노니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뭐 술 먹고 사귀고 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귀고 사랑으로 사귀고 생명으로 사귀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놓치고 살아요. 사실은 사귐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랑의 사귐으로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막 바뀌어가지고 일이 먼저 되고 그냥 뭐 사랑 관계 다 끊어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또 하나님이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사귐이에요. 사랑의 사귐.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사귐이 있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고요. 잘못되고 엉켜있는 게 인간의 어떤 원죄식 본성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귐을 회복해라. 그 얘기가 요한 1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관계 철학자라는 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원래 유태인인데 독일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분 책에 보면 이 나와 너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꼭 기독교인들이 읽어봐야 될 책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2개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람이 목적이 되는 관계, 사랑의 관계, 중심과 중심의 관계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요, 그것은 우리가 뭘 지칭할 때 그것이라 그래요. 물건, 사물, 그리고 나의 수단이 되는 것. 근데 사람한테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저 사람이 제가 부자야. 쟤랑 좀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어. 저 사람이랑 친하면 내가 유익이 있을 거야. 이익이 있을 거야. 이건 벌써 그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뭘로 보는 거예요? 이용하는 수단으로, 그것으로,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용하듯이.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건요, 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으면은 신의 일식,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빛이라고 그러고 참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빛으로 표현하죠. 빛 대신 주님이잖아요. 근데 태양빛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요, 일식이라는 게 뭐예요? 달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우리가 태양을 보지 못하고 깜깜해지는 상태를 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상대방을 대할 때 영양가 있다, 영양가 없다, 이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별로 영양가 없으면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신의 일식,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만들어줬죠. 지고와 영을 막론하고요, 영양가 있다 없다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그게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선악의 기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옛날에는 하나님께 있었는데 내가 따먹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면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사람의 선과 악은요, 자기한테 이익이 주는 게 선이고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도 죽이고 그게 선인 거예요, 자기한테. 선악의 기준이 바뀌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행해진 건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수단으로 그것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이 사람의 지위 고하와 뭐 영양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목적으로 생각하고 중심과 중심으로 진심으로 사랑을 다 쏟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딱 두 가지 관계만 잘하면 인생 끝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요, 그게 1번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 순서가 바뀌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거를 모델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에로스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우리는 다 한국말에는 개념이 이렇게 구별이 안 되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철학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개념을 다 구분시켜요. 그래서 에로스, 아가페, 뭐 필리아, 사랑도 뭐 많잖아요. 예, 그리고 스토르게, 이게 다 사랑이란 단어인데 다 쓰임새가 틀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거는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의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또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서. 그래서 전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머리로 감정으로 이렇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전인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약속을 안 지키실 거예요. 그냥 감정이 변하면 그냥. 그래서 원래 참된 사랑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사랑은 의지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랑이 의지야, 사랑은 감정이지. 그게 아니에요. 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까지 간 사랑이에요. 의지까지, 전인적인 사랑이에요. 지정의, 의까지 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죠. 부부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그래 보세요. 감정 가지고 하면은요, 뭐 1년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3개월, 6개월 그랬는데
1년이면 감정 다 끝납니다. 뭐 이렇게 스파크 튀는 거요, 그런 거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근데 그러면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혼하면 맨날 이혼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혼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영원한 사랑의 차원으로, 감정적인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에로스에서 시작했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부가 더 깊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는 옛 계명이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아멘. 여기서 새롭다는 말씀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카이노스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새롭다라는 게 헬라어에서는 두 개가 있어요. 네오스라는 말이 있고요,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네오스라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최신의 것으로 새롭게 하는 것을 네오스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쓰인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이미 가진 것, 옛날 거를 가지고 그거를 새롭게 완성시키고 혁신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명령도요, 옛 계명을 신약 성도인, 구약의 옛 계명을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폐기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보면요, 율법의 이제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관계, 하나님 사랑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수직이 되고 이웃 사랑이 수평이 돼서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옛날 구약의 계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래서 완성하러 오셨다. 완전해지게 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 2세기에 마르키온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 책을 안 봐요. 구약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유대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2세기에 그 사람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근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지금 우리도 구약 성경을 보죠. 이 구약의 하나님, 이 구약의 율법이 이 신약의 십자가에 와서 없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되고 완전해졌다. 그러면 율법이 완성되고 완전해졌다는 건요, 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사실을. 근데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막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누구에 목마르게 해요? 메시아에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나쁜 짓 하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줬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이런 게 나쁜 거구나. 죄라는 걸 첫 번째는 깨닫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구하게, 메시아를 간구하고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신약의 여러분들은. 그래서 완성되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다 계세요. 2000년 전에 육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악된 자아가 죽고 못을 받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고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제 실천하고 그럴 때 그거는 옛날에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계명을 주신 것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체험을 많이 하게 했대요. 그래서 간증 이렇게 자꾸 집회 불려다니고 하는데 이분이 원래 말더듬이래요. 말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원래 말더듬이고 사람 앞에 서면 긴장하면 더 말을 더듬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을 저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꿈을 꾸게 됐어요. 자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보고 이렇게 쭉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헬리콥터, 요새는 드론이죠. 드론으로 막 위에서 찍잖아요. 드론의 관점으로 그냥 위에서 쫙 밑에를 내려다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몰려가는데 자기가 위에서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한 곳으로 하는데 어디를 가나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이 가는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 앞에가 엄청난 무슨 폭포 같은 낭떠러지고 그 밑에는 불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치다가 가위에 들려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네가 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요, 어려운 사람 음식을 주고 옷을 주는 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정말 제일 큰 사랑의 실천은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전도가 제일 큰 사랑의 실천이에요. 먹을 거 주고 뭐 옷 입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먹고 입으면은 여기서 생명 끝이지만 그때 잠깐 유익한 거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는 거는요, 그 사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불로 떨어지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영생을,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뭐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막 저 영원한 불로 떨어지는데 뭐 신사적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다니라고 하면 아니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해봐요. 막 그냥 붙잡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옛날부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사귐과 교제를 한 것 같은 그거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 계명으로 완성돼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형제 사랑 안 하고 나는 원래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좀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랑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 이 빛, 여기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나 요한복음에서 빛, 참빛, 이게 다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그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 잘못된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 속에 정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여러분 빛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네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시체예요. 그리고 나는 뭐 다 잘하는데 뭐 사랑은 좀 없어. 그러면 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동화책에서 보니까 어떤 그 믿음 좋은 그 장로님이 믿음 생활 하루는 낮잠을 자다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그 꿈을 꿨어요. 근데 천국에 이렇게 가니까 처음에 진짜 막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이렇게 천국 문이 있다는 게 이렇게 생각으로 딱 이렇게 알게 돼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막 나비도 날아다니고 동물도 옆에 왔다 갔다 막 하고 또 새도 날아다니고 뭐 꽃향기도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꿈에서도.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천국 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베드로가 문지기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천국 오느라고 장로님 수고하셨다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가 여기 들어가면 이쪽 쭉 들어가면 하나님 계실 거라고, 거기 가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뭐 쪽지를 하나 손에다 이렇게 쫙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약간 컨닝 페이퍼 같은 걸 준 것 같아요. 베드로.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받아서 장로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준 거잖아요. 자기를 생각해서.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성경 구절이에요. 네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거 맨날 읽던 성경 말씀이고 내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걸 왜 줄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하여튼 줬으니까 받아가지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쥐고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보좌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 막 빛이 사도 바울이 뭐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으로 뭐 하나님이 막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눈 뜰 수 없을 정도.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자기가 여기 천국에 들어와서 궁금했던 게 있었잖아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막 동물들만 보고 나무만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웃고만 계세요. 그래서 내가 또 잘못 물어봤나 막 손에 막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손이 땀이 나니까 베드로가 준 쪽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쪽지를 다시 한번 보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너 세상에 있을 때도 너랑 나 둘뿐이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 가정에서 부모, 형제,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 해준 거예요. 사명으로 만나게 해주는. 무슨 사명이요? 사랑하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는 사명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 배우자로 만나게 하고 내 자녀로 만나게 해주신 거고요. 또 부모님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평생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리고 이 많은 시대 그 사람들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곧 나에게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형제 사랑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율법이 완성되는 게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율법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누구 힘으로 됩니까? 예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가 그 신학의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인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뭐가 긍정이 돼? 뭐가 된다, 된다, 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내가 되면은요, 예수님이 뭐하러 힘들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 구원 안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자력 구원 한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근데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은 뭐 자력으로 스스로 하는 게 성숙해 보이죠. 그렇죠? 예. 당연히 자력으로 하는 게 성숙하고 뭐 의존하고 타력으로 하는 거는 미성숙이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하십니까? 안 성숙합니다. 인간은. 예. 아무리 뭐 성자라도 안 성숙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 석가모니도 죽을 때 야, 나 의지하지 마 그랬어요. 예. 니네 각자 깨달아. 부처가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니네 각자 부처돼 그러지. 나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막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신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는 게 그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내 잔을 넘쳐가지고 내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을까,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해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그럼 내가 사명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에로스 사랑, 조건적인 사랑, 감정이 변하면 헤어져야 하는 사랑, 맨날 변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니까 사랑은 변해요. 사람들 사랑은 맨날 변해. 근데 어떤 사랑이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변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에로스로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전해야 돼요. 영원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유통자예요. 생산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에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 알죠? 택배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사랑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 잘 빨리빨리 신속 정확하게 빨리빨리 전해주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딱 받아가지고 그거 빨리빨리 배달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죠. 기복신앙은 나 혼자 잘 살려는 거예요. 축복신앙과 기복신앙은 달라요. 기복신앙은 복의 목적이 나하고 우리 가족에서 끝이에요. 거기가 종착점이에요. 사해바다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신앙은 받는 목적이 뭐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 흘려보내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가지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축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가지고 받은 다음에 갈릴리 바다 같이 계속 흘려보내야죠. 그래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의 역사가 물이 흘러가는 대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생명이 흘러넘치고 축복이 흘러넘쳐서 이것을 이웃에게 열방으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